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신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제법 겨울답게 최근에 이제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쯤만 되면은, 이 시기만 되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수능 시험이고 하나는 김장김치입니다. 네, 올해 굉장히 그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분주했지만 특별히 사회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는 중에 가장 참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공부를 해온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설교 앞에 인사말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또 자리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께서 이 김장김치를 집에서 담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담그거든요. 담그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기르신 배추로 항상 김장을 합니다. 근데 씨를 잘못 받아오셨다고 어저께 뽑아 보시니까 그 속이 다 비었다고, 얼마나 그 씨 파신 분을 그렇게 뭐라고 하신, 다시는 안 가신다고 막.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들어드리느라고, 배추 장사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김장을 담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올해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사실 있는 것을 나눴을 뿐인데 오히려 되려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잔잔히 스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늘 그렇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지 않고 항상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뭐 한참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시니까 계속 평생을 믿어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삼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저도 다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들었던 그 마음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이 들 때, 그리고 제가 제일 초라할 때, 그렇게 가장 볼품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굉장히 따뜻함이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1순위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 나는 어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우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파하시고, 또 많은 이적들,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큰 유명세를 얻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본문상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듯이 애워싸서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문화적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몸을 접촉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약간 그런 거 느끼게 하듯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조금 멀리 기피하는 대상으로 대우를 했을 거고요. 정결하지 않은 여인으로 취급을 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기가 스스로 거리를 벌리고 격리해서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이거를 옮긴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좀 미신스럽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미신적인 믿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생각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셔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그 즉시 낫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게 잘 정리돼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돗대기 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돗대기 시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돗대기 시장이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거든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그런 중에 어떤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옷에 손댄 거예요. 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과 행동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가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서 끝났으면 그거 참 훈훈하네,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네, 어쩌면 좀 진짜 이거 좀 미신스럽네, 그런 이야기가 됐을 뻔 했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몸을 돌이키셔서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를 찾으시는 줄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고 지금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부터 뭐라고 부르시냐면 따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 이런 12해 동안이나 이런 취급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부르시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참된 믿음이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행위와 생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로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에 아마 적어도 12년 동안은 누리지 못했을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지위와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 이후로 누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이 여인을 누가 사회에서 격리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사람들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면하지 못하고 항상 숨어 다녔던 이 여인이 아마 이후로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기쁨 가운데 이후의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보통 병이 고쳐지는 게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곧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토록 여인이 원했던 병고침은 마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덤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덤처럼 병고침도 그래, 그럼 병고침도 줄게 하면서 주시는 덤처럼 느껴진다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순히 몸의 질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치 대하듯이 예수님이 자기와 동급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죄인으로서 저 나락에 사망의 강을 건너버린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 이야기하실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얘기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굳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셨냐면, 우리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조그만 믿음 있냐 없냐, 그냥 그거예요. 막 크고 엄청난 믿음이 막 우리 안에 언젠가 수양을 하고 막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막 생겨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던 거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너 안에 있냐 없냐, 그 믿음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딸처럼 아들처럼 인격적인 대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누려지는, 마치 이 여인이 이 병고침 받고 딸이라고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다시 속해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을 그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대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이 여인의 혈루증 근원 그걸 마르게 하시고 해주셨구나. 근데 정확히 보면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서 건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병고침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병고침, 문제 해결,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얼마든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만났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만난 주님을 사실 제 삶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마치 이 여인 같아요. 제가 과거의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사실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제가 참 아직 이렇게 연수가 얼마 안 됐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이 만난 이 주님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인격적인 대우가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을 했고, 또 이 여인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또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저와 주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요즘에 나는 요즘에 나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주님과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내가 요즘도 듣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주님한테 원하고 있는 그런, 처음 만나는 그런 여인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다 경험을 했고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요, 모든 것을 덤처럼, 문제, 질병, 불안함,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덤처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인격적으로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